다 같이 하나 둘 셋. 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일평생에 잊을 수 없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미국 워싱턴을 중심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만요.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4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양하겠습니다.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주인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성리세. 교동문 115번입니다. 구주강림 1번입니다. 교동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통일 찬송가는 162장입니다.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경은 선교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 되셔서 우리 모든 삶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의 여정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세밀한 하나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시 오겠다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한 힘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능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하사 하나님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사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말씀을 붙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의 말씀이 하나님여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2020년도에 하나님 미수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 교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언약이 희미한 이때에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정말 예수와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는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여 섬기는 자들이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언약으로 답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금은 장소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여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여 정말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다하사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주님께 오직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우리 장사라 학생이 지금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버지니아주 워싱턴으로 비행기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장정원 학생이 영어로만 좀 봉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Jesus left the temple and was walking away when his disciples came up to call his attention to its buildings. Do you see all these things? He asked. I tell you the truth, not one stone here will be left on another. Everyone will be thrown down. As Jesus was walking on the Mount of Olives, the disciples came to him further. Tell us, they said. When will this happen, and what will be the sign of the coming and of the end of the age? Jesus answered, watch out that no one deceives you, for many will come in my name, claiming I am the Christ, and will deceive many. You will hear wars and rumors of wars, but see to it that you are not among. Such things must happen, but the end is coming. Nations wi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There will be famines and earthquakes in various places. All these are the beginning of birthquakes. Then you will be handed over to be persecuted and put to death, and you will be hated by all nations because of me. At that time, many will turn away from the faith and will betray and hate each other, and many false prophets will appear and deceive many people. Because of the increase of wickedness, the love of most will grow cold, but he who stands firm to the end will be saved. In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의 본문을 통하여 말세의 징조와 성경의 종말론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미주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제의 제목이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징조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믿음, 성경의 끝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날짜를 다 알고 있다라고 막 여러 가지 계산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이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금방 오실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2019년이 됐는데 안 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게 예수님이 오신 거다. 틀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오신다라고 믿는 주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먼 훗날에 올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오든 안 오든 별 의미 없다. 그냥 내 마음속에 예수님 있다고 믿고 살면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또 너무 조급하게 막 얼마 안 있으면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갖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종말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제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답들을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아까도 찬양 불렀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부되는 교회가 신랑을 잘 기다리지 않고 있어요. 다른 남자가 생기거나 바람 피는 아내는 남편이 몇 시에 오는지 불안한 겁니다. 아침에 올지 밤에 올지 저녁에 올지. 근데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방 청소를 잘해놓고 맛있는 음식을 항상 준비해놓은 아내는 남편이 새벽에 와도 좋고 아침에 와도 좋고 밤에 와도 좋아요. 그러나 지금 전 세계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큰 교회가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교회 신부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답을 찾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많은 일 가운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한국에도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30명 됩니다. 옛날에 박태선, 문선명, 또 심지어 요즘은 이만희, 또 누구죠? 하여튼 요즘 시끄럽게 굉장히 혼돈 가운데 지칭한 건 안상홍 막 나타나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혼돈 가운데 들어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제일 먼저 주의하라고 한 게 뭐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건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의 기준들, 말씀의 기준들, 복음의 내용을 혼미케 만드는 시대가 와서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해놓은 사람들까지 흔들흔들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순한 양떼들이 다른 목자들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구렁텅이에 빠지고 죽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재밌는 영화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지금 우리 프리스틸라 정원이 나이 때 그 2층을 살았는데 그 1층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동네 개들을 잡아먹어요. 미국에서는 개를 잡아먹는다 그런 감옥까지요. 근데 옛날 한국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개를 잡아먹는데 어떻게 잡아먹냐면 이 할아버지가 팔이 한쪽이 잘려있고 다리도 쩔뚝거리니까 도망가는 개를 잡기가 어려우니까 쥐포 있잖아요. 오징어나 쥐포, 생선포 말린 걸 주머니에 집어넣고 개도 이렇게 맛있게 생긴 개가 있어요. 조그마한 이런 개 말고 듬지막해가 잡아먹으면 맛있겠다 싶은 개들한테 던져보는 거예요. 그럼 바보 같은 개들이 그 쥐포를 주니까 좋다고 냠냠냠냠냠 먹어요.
야미 이러면서 짱짱 먹고 따라가요. 따라가면 안 돼. 이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주는 건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주는 건지 뭣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큼지막한 지포로 가지고 안에 던지는 겁니다. 그때가 마지막이요. 그때 이 할아버지 눈빛을 보고 이상한데 그럼 팍 도망가면서 가는데 우와 저렇게 큰 게 저 문 안에 있다고 폴짝 뛰어 들어가서 문의 속으로 들어가면 문을 잠가버리고 야구방망이 같은 거로 개를 때려 죽이는 거예요. 깽깽깽 하면서 때려서 막 털을 다 벗겨가지고 끓여가지고 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밤에 되면 저희 집에도 한 그릇씩 갖다 준다니까. 그럼 밤에 막 주인들이 찾으러 다녀. 예삐야 뽀삐야 막 캔디야 이러면서 찾으러 다녀. 어디 들어와 있는데 이 뱃속에. 마지막 때 얼마나 달콤한 것 같고 사단이 미용하는지 모릅니다. 우상숭배라든가 종교라는 것은 우리는 타 종교를 막 미워하고 우상숭배를 무조건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됐어요. 그런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태양 보고 하나님, 달 보고 하나님, 나무나 돌이나 짐승 보고 기도하는데 원래 돌이나 나무 보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와야 되는데 사탄이 배후에서 응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생기고 아이돌 월십을 하고 아예 종교라는 것을 릴리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막 사탄이 좋은 천사로도 광명한 천사로도 나타나서 응답해주기 때문에 종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길이고 사탄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 귀신, 사망옷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지금 그게 아버지인 줄 알고 예를 들면 조그마한 꼬마가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빠 하고 따라가면 됩니까? 자기 아빠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가니까 막 응답이 와요. 어떤 무당한테 가니까 막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울산에도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이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 병이 안 낫는데 무당 믿고 있는 딸이 무당한테 가서 구도 한번 하자니까 구술한 겁니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딸하고 이 권사님이 손잡고 와가지고 목사님 면담하면서 성경책을 딱 반납하면서 나 이제 예수 안 믿습니다. 이거 갖고 가세요 하고 빠빠이 하고 교회 떠나가 버렸어요. 병 나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병 낫는다고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안타깝죠. 이런 이단 사이비도 문제지만 지금 정통 보수교단이다 정통교단이라고 하면서도 강단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인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는데 그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 것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걸 깨달아고 기적을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는 관심이 없고 막 병 낫는 것 신기하다 질병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치유되고 오병이어 기적으로 수천 명이 먹고 막 12광줄이 남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거기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지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다 자기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인 것처럼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는 분으로 온 것처럼 잘못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막 박해주의하고 옷 벗어주고 먹을 것 갖다 주는 제가 전에 말씀 안 했습니까? 물을 줘야 됩니다. 물이 없는 지역은. 그러나 그 물은 육신의 가람을 해결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복음,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복음, 사탄의 것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복음이 필요하다니까. 옷을 줘야죠. 근데 옷을 왜 줍니까? 참된 옷을 입혀줘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피 묻은 가죽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의의 갑옷, 빛의 갑옷을 입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빛의 갑옷,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니까. 빵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의 피로만 채우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양식,
위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신령한 만나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줘야 되는데, 박애주의를 하는 쪽으로, 특히 세례요한처럼 요즘 목사님들이 데모하고 막 사회운동하고 개혁운동하는데 그거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강단이 너무 많아졌다. 지금 전 세계 신학교의 80% 이상은 이미 자유주의화 물들어 버린 겁니다. 성경 66권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안 하는 시대가 점점점 다가왔다. 66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라니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인물은 그 인물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메시아, 요셉이 자기 뼈를 왜 가나안 땅에 묻어 달려고 했냐? 그가 바라봤던 메시아 오실 그 땅, 다윗이 바라봤던 주님 메시아. 성경에 일어난 모든 사건 문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 밝히 드러내기 위해 설명해야 되는데 그 당시의 챕터 이야기로만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혼잡하게 됐다. 죄가 뭐냐? 구약에는 하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화살을 쏘면 항상 정중앙에 맞는 것만 죄가 아니고 다른 데 맞으면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열어도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해야 돼요. 사도 바울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나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했다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의 이야기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는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지 않는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는다는, 성경만 들고 주야 메시아 보내주소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그렇게 믿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안 믿었습니다.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충성봉사 잘했지만 한 가지만 몰라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만 안 믿고 모르고 있다니까.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전달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라. 뭘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에 모든 게 통일되어 있고 모든 지혜 지식에 모든 거가 다 있는데 뭘 그렇게 복음을 복잡하게 만들어나가 혼미케 만들었다. 하와가 넘어진 이유가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선악과인지 생명나무인지 희미한 거요. 정확하게 몰라. 혼잡해. 만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여버리고 정령 죽으리라, 원해는 죽으리라 두 번 강조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한 번만 강조한 겁니다. 그렇게 희미하니까 사탄에게 넘어진 거예요. 우리 복음이 만일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거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 세상 신이 사탄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선명하게 비추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역사다.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마세요. 말세 때 일어나는 징조 10가지가 뭐냐? 인간성이 변질되고 타락이 심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 말을 안 듣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막 원통하고 싸우면 그 마음도 풀지 않고 한 번 미워하면 영원히 미워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껍데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 두 번째는 성적 타락과 문란한 세태. 남자들끼리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집단으로 동물과 성관계하는 게 옛날에도 있었다니까. 소돔과 고모라나 노아 시대 때도 어마어마한 더러운 짓이 계속 있었어요. 그걸 보고도 그걸 죄라고 인정도 안 하는 음란 타락 저주 가운데 빠지는 시간표가 오고, 세 번째는 정치적인 혼란. 지금 보세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또 사이가 벌어지고 일본하고도 벌어지고 북한하고도 벌어지고 러시아 중국하고 얼마나 나라들이 지금 혼란 상태에 있습니까?
네 번째는 자연계의 이상변화와 천재지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처처에 막 사건 사고 빙하가 녹고 엘니뇨 또 라니뇨 이런 이상한 자연재해들 막 쓰나미 같은 경우 홍수와 토네이도 막 이런 것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가 증가됩니다. 아마 미국 학교에서도 배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모슬렘이라든가 유대교라든가 또 불교라든가 힌두교라든가 다른 데서 뭐라 하니까 학교에서는 그런 말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종차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수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 못하게 합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말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 여섯 번째는 기독교 자체가 변질되고 부패됩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마약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음란 타락 저주 가운데 빠지는 시대가 온다. 그리고는 진짜 주님이 오느냐? 특히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14절에 보면 말세 때 세상을 사랑하고 변질된 자들이 에이 주님 안 온다. 그냥 살자. 아직까지 안 오잖냐?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2019년이면 하루가 천년이라면 2019년은 이틀 조금 지난 것밖에 안 돼요. 왜 그러면 주님의 약속이 더디냐? 여러분들 왜 2019년이 됐는데 주님이 다시 안 오실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데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들이 있는데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하러 오시면 이 사람은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의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복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전해주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장악됐는데 사탄의 머리를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깨뜨리신 참된 노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킨 참제사장,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참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새 직분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짐승의 피로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죄 해결, 일시적으로 적들과 싸웠지 다 실수했어요. 참된 왕이 와야 된다. 참된 제사장이 와야 된다. 참된 선지자가 와야 된다. 그래야만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의 원인,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낸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왔다 누구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직접 이 막힌 담을 헐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어떤 사람은 재림 이야기만 하면 어이구 이상한 데서 말해.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경 66권의 끝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되는 마라나타 신앙,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이라니까. 이걸 이단 사이비가 잘못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을 밝게 말해야 돼요. 베레아 김기동 목사가 귀신론을 이상하게 말하면 성경이 밝히고 있는 귀신과 사탄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의 혼합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세속주의, 종교다원주의 너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과학, 지식, 교통수단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됩니다. 빠르게 왕래합니다. 왜 빠르게 인터넷을, 왜 빠르게 비행기가 움직이도록 만드느냐? 이 복음이 빨리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전 세계 어디든지 인터넷이 되면 전부 다 함께 복음전할 수 있다. 지금은 어떤 날이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전 세계가 다 안다. 몇 달 전에 태국의 어떤 축구 코치들하고 축구 초등학교 축구팀이 태국 동굴에 놀러 갔다가 그 물이 불어나 그 갇혔는데 막 며칠 만에 살아났다고 전 세계가 다 알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시골 한 동네에 있는 일도 이제는 다 알게 된다. 이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시간표가 온다. 여덟 번째는 경제 사정이 악화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1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다. 먹을 빵과 물이
채워진 게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빵을 먹어도 물을 먹어도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약을 아무리 많이 해도 뭐 코카인, 헤로인 뭐 다 해도 안 채워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에스겔 37장에 말씀이 대언되니까 죽었던 뼈들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드러나서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다 얻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 큰 거리 여기로 달리면서 찾아와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만 나와도 내가 그 성읍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지금은 한 사람만 있어도 안 망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일어나면 그 지역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0개 나라에 200명,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그들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 빌립보에 루디아가 일어나면 루디아를 통해,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일어나니까 기생 라합을 통해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려 버렸어요. 구원 얻기로 작정된 라합 가족을 찾으니까. 이디오피아 네시와 빌립에 만나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음 들어갑니다. 200명만 찾으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목회자와 교회 하나만 일어나도 그 나라 복음화는 시작되게 돼 있다. 아멘입니까? 9번째,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 우리는 그걸 당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하나님은 지금 다 준비해놨어요. 각 나라마다. 이번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보세요. 마지막 10번째,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의 때가 온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한다. 아무리 어려운 10가지 상황이 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승리하게 돼 있다. 입으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과 삶과 내 인생 전체를 걸고 사는 거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모든 문제를 2000년 전에 다 끝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법적으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이요, 사탄 마귀 귀신 사망론을 꿰뚫고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돈 없다 어떤 상황 문제에 영향받지 마라. 믿음으로 넘어서라.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안다. 아무리 어려움 와도 그 소망을 이루게 돼 있다.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기 위해 환난을 허락한 거다. 그 환난 속에서 기뻐해라. 용광로 풀문불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기뻐했고,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은 기뻐했고,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기뻐했습니다. 지금이 기뻐해야 될 시간표가 온 것이다. 그러면 당대 세계복음화를 믿는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 믿음이 뭐냐?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할 수 있다고 믿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사는 겁니다. 준비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믿고 사는 것이 종말론적 믿음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고가니니 그러하리라. 아멘. 몰몬교가 말하는 것처럼 뭐 미국에 예수님은 혼자 왔다 가고 안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보도록 오신다. 세 번째,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믿고 사는 것이 당대 세계복음화를 믿는 믿음입니다. 공관복음 3가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된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온다고 믿고 뛰었다니까. 근데 다른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9장 1절에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나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근데 이걸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던 사람은 2000년 전에 죽었거든요. 그럼 이 성경 구절 세 가지는 성취 안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천국에서 처소를 방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그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시겠다 그랬다니까. 이 성경 구절 세 가지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믿는 우리를 통해 성취시킬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온다고 믿고 우리는 이 복음을 빨리 서두르는 게, 정확한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게 필요하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증언되고 난 이후에 오신다고 믿고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당대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사는 게 당대 세계복음을 믿는 성경의 종말론적 믿음입니다.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우리 시대, 우리 세대에 다 이룬다고 돼 있어요. 당대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후대들 보고 해라 해놓고 나는 발판이라고 노는 게 아니라 함께 뛰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속히 오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믿고 사는 것이 당대 생활을 믿는 성경의 종말론적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은 빨리 오고 싶어요. 정원이가 맨날 아빠 언제 와요? 빨리 오세요 막 이러거든요. 말투가. 아빠가 빨리 오길 기다리는 게 딸 마음이죠. 신부가 신랑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게 당연한 거지. 우리 교회는 빨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랬으니, 주님 오시는 종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은 두렵게 떨리는 날이고 심판받는 날이고 사탄마귀 귀신은 불구덩이로 지옥불로 들어가는 날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축제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고 사는 것이 당대 세계관을 믿는 성경의 종말론적 믿음이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냥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 신앙 가져라가 아니라 바라보면서, 빨리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라요. 그게 종말론적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해답을 다 결론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나의 해답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 나의 응답은 오직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대로의 성경의 전도, 나의 결론은 오직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당대 세계복음화 성경의 끝이다. 그래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한 명 한 명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아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앞에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거고, 내가 이렇게 말씀운동하는 한 말씀운동이 전 세계를 살릴 증거요 응답이 될 거고, 내가 한 명씩 세워나가는 제자운동이 전 세계를 살릴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가족들이 하늘의 참된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약속된 상급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말세의 징조와 성경의 종말론적 믿음을 확정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태하거나 안주하거나 조급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만을 전하며 성경대로 전도하며 성경의 끝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예배를 마무리하고요. 특별히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 제가 아마 크리스마스 마치고 26일에서 28일 사이에 아마 미국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한국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2020년에 또 예수사랑교회가 워싱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